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을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을 그들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매 대한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려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났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혀 오던 아람에게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해 주신 그 시기는 바로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사의 병환은 그의 사명을 다하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아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 말 어디서 들어본 말 아닙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자 그걸 바라보고 있던 엘리사가 애절하게 외쳤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때 엘리사와 지금 동일한 말을 지금 요아스가 애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요아스가 엘리사와 동일한 심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섬기고 순종하듯이 지금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섬기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엘리사의 말을 아비의 말처럼 여기고 있느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 어제 읽은 1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금송아지 우상에서 떠나라고 분명히 그렇게 권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불신앙의 자리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요아스가 엘리사를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애절하게 소리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자신의 아내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죠. 지금까지 엘리사가 외석의 침입으로부터 이 나라를 위기에 빠진 이 나라를 구하여 준 적이 몇 번씩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요아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이 엘리사가 죽고 없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즉 이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이전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죽음 후에 했던 그 말과 그 내용과 형식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의미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말에는 엘리야의 신앙을 잘 계승하겠다 하는 그런 충성심이 담겨 있는 말이겠지만 요아스의 말은 단지 자신의 감정을 토로한 그런 허망한 외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간혹 이렇게 진실한 신앙도 없으면서 신앙적인 듯 해 보이는 그런 말들을 남발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말만 들으면 뭐 엄청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제대로 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의인의 말을 흉내낸다고 해서 그가 의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사야 29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여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이전에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한참 이제 막 뜨거웠던 그때였는데요. 오늘 주일학교 교사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선교 단체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담당 그 목사님이신 사모님이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연탄 난로가 아마 꺼졌었는데 이렇게 좀 번개탄 같은 걸로 불을 붙였나 봐요. 옛날엔 그랬잖아요. 실내에도 연탄 난로 있고 그랬죠.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이런 책 같은 걸로 이렇게 부채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그 모습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를 이렇게 보고 눈이 마주치니까 웃으면서 아유 우리 심령도 이렇게 꺼져가는 우리의 심령도 이렇게 성령님으로 불을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막 나지막히 얘기하는 그 모습이 전 정말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천사의 모습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도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제가 바로 그 단체에 간사로 일하게 되었는데요. 완전히 그 사모님이 사역자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그리고 그 남편 목사님에 대한 의부증이 너무 심해서 그 사모님으로 인한 크고 작은 문제가 늘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말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것이죠. 속기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나치게 일상적인 그런 삶 가운데서 지나치게 신앙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일단 경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행동을 좀 깊이 있게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진실로 거듭나고 변화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점검해 봅시다. 그냥 우리가 정말 그런 성도로서의 말로만 그렇게 흉내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또 점검하고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말입니다. 부디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진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참 잘못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치라고 해서 쳤는데 그죠? 그런 뜻인지 좀 미리 알려주지. 그런 뜻인지 모르고 쳤는데 3번밖에 안 쳤다고 또 화를 내고 또 그래서 아람을 3번밖에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이 조금 우리에게는 얼른 이게 와닿지 않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이미 엘리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17절에 보면 이 화살들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이미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이미 이 화살이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가르친다 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살로 땅을 3번만 치는데 그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아버지를 괴롭히고 나라를 괴롭힌 아람을 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겨우 3번 치고 말았어요. 아니 10번이고 100번이고 힘을 다해서 쳐도 시원치 않을 일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극적인 태도로 3번 땅을 쳤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람을 완전히 진멸할 수도 있었는데 겨우 전날 여호아스가 빼앗긴 그런 성의 일부를 회복하는 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아람을 향한 미완의 승리로 그치는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죠. 이런 기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한계만큼 우리가 은혜를 입고 승리를 누리며 살게 된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적극성을 가지고 크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큰 그릇만이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한 만큼 이제 구했으니까 됐어.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한 만큼 또 우리도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여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성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참으로 정말 믿기 어려운 놀라운 사건이죠.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사의 뼈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엘리사의 뼈에는 어떤 신비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의 뼈와 동일한 죽은 사람의 뼈일 뿐입니다. 엘리사 역시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시신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이적을 베푸실 때에 죽은 자의 뼈를 사용하셨다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의 뼈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가치함이에요. 무가치함. 그런데 그 무가치한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놀라운 이적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만 한다면 아무리 무가치하고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부르시되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부족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것은 부르신 그들이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즉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부족한 자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심으로 그들로 오직 당신만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염려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날 줄로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오늘도 열심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깊이 범죄하고
돌아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을 당장에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자손으로 하여금 번성하고 창대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하는 바로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대대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지만 이는 정말 너무너무 오래전 까마득한 옛일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과 한 이러한 관계를 이스라엘 자손 스스로 깨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언약을 지금도 기억하고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 때문에 회개할 기색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인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언약이 변기되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한다면 과연 우리가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에 익숙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배반할지라도 징계는 하시되 당신의 약속만큼은 파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이 약속은 끝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오늘도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만 살아서 말만 거룩한 척 은혜로운 척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온몸과 온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녹아져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하시고 크게 입을 열어 부르짖으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하기에 우리를 통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겸손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한 약속이 끝까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특별히 트리키에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어제 김관진 선교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급하게 김관진 선교사님만 들어오셨다 그래요. 어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녁에 이제 장례식장이 수원이에요. 그래서 다녀올 예정입니다.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그리고 장례의 모든 절차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효순 집사님 나오셨는데 10월 17일이 변론기일이라고 하죠. 변호사가 이걸 잘 준비해야 될 텐데, 그래서 그 변론이 마침내 판사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동안 오랜 시간 기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잘 보상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우리 교회 각 가정의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불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